도망다니지 않을 거야. 저 하늘의 별들을 좀 봐봐. 사랑해 두근두근 설레는 맘을 이렇게 너에게 전할래. 사랑해 너를 사랑해 너를 사랑해 너를 사랑해 너를 사랑해 너를 난 지금 너무나 행복해. 이게 다 너 때문인걸. 혼자 있을 때도 웃음이 나. 너무너무나도 좋아해. 사랑해 너를 사랑해 너를 사랑해 너를 사랑해 너를 사랑해 너를 사랑해 너를 너 없는 세상에서 내가 살 수 있을까 생각해봤는데 그렇게 못 살 것 같아. 사랑해 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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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 내 영혼에 햇빛이 주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내 영혼에 오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왕자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오늘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내 영혼에 희망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나는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주의 영광 인광체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맑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주의 영광 인광체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맑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그게 왜 미안해? 딱 한다고 했었잖아. 아, 그래? 필수도 아닌데. 그러니까. 전공 필수였어. 통합으로 정필이었다고. 그다음에는 한번 맞춰볼까? Thank
소르 당시에 이스라엘 중국의 자리가 저 머리가 아니야? 개인성경 한국에서 만든 PS 여러분 지금 조금 딜레이 돼가지고 33분에 시작할게요. 잘 나오고 있나? 이게 왜? 아 어쨌든 괜찮아. 아 하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이거 지금 버전 소리 안 들어가. 맞아. 네, 오늘 디모데 모임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주보에 나와 있는 사도신경을 으로 저희 디모데 모임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분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오니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성령 마리에게서 나셨고 본디오 빌라도 시사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잠자리시고 음부에 내려가셨으며 사흘 만에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셨고 하늘에 오르셨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에 계시는데 거기로부터 사는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나는 거룩한 공교와 성도들의 교제와 사자와 불교의 결과와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저희 시편 2편 함께 교독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잘 준비되셨나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시니가 오시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우시시며 그때의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위해 거룩한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유업으로 주니 내 손에서 내가 땅까지 이르리로다.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그만두라. 너희는 지혜를 알려며 세상에서 평안하라. 너희는 구원을 알릴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시니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우리이다. 아멘. 네, 저희 힘들고 지쳐 라는 찬양 드리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일주일 동안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일에 다시 교회로 불러주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일주일의 삶 속에서 우리는 죄를 선택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마음속 전부를 다 아시는 주님, 이렇게 더럽고 추악한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도 어떻게 우리를 떠나지 않고 늘 사랑해 주시는지요. 주님,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회개합니다. 우리가 미래를 고민하는 것만큼 하나님 나라를 고민하고 학업에 쏟는 시간과 열정만큼 주님 말씀에 시간을 쏟으며 인간관계를 고민하는 만큼 주님과의 관계를 고민하는 우리 되게 하시옵소서. 새학기가 시작되고 많은 친구들이 우리 교회에 나오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영혼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이들이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고 우리도 한 지체됨을 기억하여 서로를 돌아보게 하옵소서. 또한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된 청년들도 교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우리 교회를 나오지만 청년부에 적응하기 힘들어하는 지체들을 더욱 돌아보는 우리 되게 하셔서 하나 되어 한 교회를 세워가게 하옵소서. 주님,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공경림 목사님께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게 하시옵고 듣는 우리들도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여 성경을 더욱 가까이 하는 우리 디모데 청년들 되게 하여 주세요. 오늘 있을 모임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만 영광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옆에 친구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한 칸 건너야 되는 거 아이가? 너무 붙어 있는 거 아이가? 옆에 코로나가 있을 수 있는데. 이미 걸렸다가 나. 아, 항체가 생겨서 괜찮다고. 10월도 걸렸다 나왔어? 아닙니다. 그거 좀 피해야 될 것 같은데. 아, 미안. 뭐 긴장이 없으니까 좋네요. 네, 좋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자, 오늘은 누가복음 1장. 제가 어제 리더 모임 때 설교를 할 건지 말 건지 투표를 했는데 반반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다가 말기를 했거든요. 딱 20분 하고 2시간에 딱 종료하는 걸로. 네. 누가복음 1장 57절에서 80절입니다. 좀 구절이 길죠. 누가복음 1장 57절에서 80절입니다. 그래서 57절부터 64절까지 먼저 한번 읽읍시다. 누가복음 1장 57절에서 64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 이름을 따라 사가라라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께 멈칫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서판에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은 세례 요한의 출생과 성장입니다. 오늘 이 라인 안 주시네요, 저한테. 세례 요한의 출생과 성장인데 그 세례 요한의 출생과 성장이 위인전이 아니에요. 성경은 위인전 책이 아닙니다. 유명한 사람, 대단한 사람을 이렇게 띄우기 위해서 쓴 책이 아니고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관련된 내용만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의 출생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관련되기 때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 한 사람 태어나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 생각할 수 있는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만약에 세례 요한이 그냥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 하면 아무 의미가 없죠. 세례 요한 나중에 어떻게 죽습니까? 한 여자아이의 춤값으로 죽습니다. 헤롯이라는 그 왕의 자기 동생의 이제 처를 자기 아내로 삼았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고발을 했거든요.
근데 그 딸이 춤추는데 너무 잘 춰가지고 야야 네 원하는 대로 다 들어줄게 하니까 저는 세례 요한의 머리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가가지고 잘라가지고 쟁반에 갖고 왔어요. 세례 요한의 죽음은 엄청 허무합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중요하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한테 세례 받습니까? 예, 세례 요한한테 받죠. 예수님이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아요. 사실은 세례를 생각해 보세요. 세례는 누가 누구한테 주는 거죠? 목사님이 성도들한테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세례를 주죠. 그때 그 성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야 되는데 예수님이 오히려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있죠. 그러니까 되게 이게 신기한 장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 세례 요한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왜 중요한가? 누가복음 7장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28절. 네. 누가복음 7장 28절 한번 찾아서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세례 요한이 키가 작습니까? 네, 그게 아니에요. 세례 요한이 키가 작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스토리.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창조된 세상이 망했죠. 죄로 인해서 타락했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언제 사람이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기 직전. 예수님을 통한 구원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구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그 마지막 타이밍,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그때 사역했던 선지자예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죽음을 봤을까 못 봤을까요? 십자가의 죽음을 못 봤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이제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천국,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것입니다라는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실 길을 준비하고 자기는 떠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들 입장에서는 아직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정확하게 모르는 거죠. 십자가와 부활을 못 봤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키가 작은 게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날 그 구원 역사를 준비하는 사람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출생도 중요하고 성장도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도 태어나는 거고, 세례 요한이 자랐기 때문에 예수님도 자라시는 거고, 세례 요한이 등장하면 예수님도 등장하시는 거거든요. 네. 감흥이 없네. 큰일 났다. 14분만 마치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부모님은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이란 말은 레위 지파였다는 것이고, 제사장은 레위 지파뿐만 아니라 자기 땅이 없어요. 뭐 먹고 살죠? 성도들이 드린 헌금을 먹고 살아야 돼요. 자기 땅을 농사짓거나 경작해서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제사장은 제사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제사장에 먹을 것을 공급해 주는 사람. 그래서 세례 요한은 늘 성전에서 살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기 아버지 사가랴가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리고 나면 번제단에다가 번제물을 태우고 나서 그 태운 불을 가지고 분향단에 가서 향을 태워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기름을 이렇게 연기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밖에서 성도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백성들이 기도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제사를 받아주십시오. 기도하고 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안 나와. 아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 왜 안 나오지? 근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사가랴가 나왔는데 보니까 말을 못해요. 그냥 말만 못하는 게 아니라 귀로 들을 수도 없어. 벙어리가 되어버렸어요. 원래 그 제사라는 것은 제사가 마치고 제사장이 나왔을 때 하나님이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라는 의미로 제사장이 축도를 하거든요. 백성들에게 나와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우리가 이제 예배 시간 갖는 축도 있죠. 그게 구약시대 민수기 6장에 제사장들이 해야 되는 축도였어요. 축도. 근데 그 강복 선언을 못하는 거예요. 왜? 입이 벙어리가 되어버렸어요. 누가복음의 시작은 벙어리가 되어버린 제사장으로 시작합니다. 말을 못하는 제사장이 누가복음의 시작입니다.
근데 누가복음 마지막은 뭐죠? 누가복음 몇 장까지 있죠? 24장까지. 마지막에 누군가가 축도를 해줍니다. 손을 들어서. 누구죠? 누가복음 24장 제일 마지막에 두 손을 들어서 축도를 하는 걸 마칩니다. 누구일까요? 뭐 찾아보면 되죠. 예. 찾을 시간이 12분 남았네요. 자, 누가복음 24장 하다 말기로 했으니까 이제 쭉 합시다. 누가복음 24장 50절 같이 읽읍시다. 누가복음 24장 50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님이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레위 지파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유다 지파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왕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누가복음 24장 마지막 말씀에서 예수님은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기능하고 있죠. 왜? 원래 그때 당시에 제사장들은 지금 제사장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니까 성전이 어떻게 되어 있었어요? 강도의 소굴이 되어 있었죠.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야 될 그 예배 장소가 오히려 하나님 못 만나는 장소가 되어버렸고 예수님은 그 제사를 회복시키면서 마지막 두 손을 들어서 축도하시면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와 이렇게 구름 타고 올라가실 때 두 손을 들어서 축도하시면서 올라가셨어요. 좀 밑에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따라 하늘로 올려주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이게 마지막 장면이에요. 근데 이 사가랴가 그러면 왜 축도를 못하게 됐느냐? 그 제사를 드리는 중에 천사가 어떤 말을 했는데 사가랴가 못 믿었어요. 그 말이 뭐냐면 너 이제 좀 있으면 애 놓는다 이 말이에요. 나이가 한 70, 80 정도 됐어요. 아이는 놓을 수가 없는 아이예요. 그래서 포기하고 살고 있는데 그 아이가 없는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천사가 너 이제 아이 놓을 거야 이렇게 말해요. 10개월 뒤에 아이를 낳아요 실제로. 그래서 못 믿으니까 너 못 믿지 벙어리가 되어라 야 이렇게 해서 벙어리가 됐어요. 벙어리 언제 풀리느냐? 오늘 말씀에 풀려요. 10개월이 지나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름을 짓는데 사가랴라고 이름 지으려고 했어요. 저 아빠 이름 똑같이. 그랬더니 엘리사벳이 안 된다 했어요. 그 아내가 엘리사벳인데 사가랴 아내. 안돼. 요한이라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니 우리 가족들 중에 요한이라는 이름 쓰는 아무도 없다. 그냥 사가랴 하자. 안 됩니다. 요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 남편한테 물어봤죠. 애 이름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서판에 달아가지고 요한 이렇게 썼죠. 물론 한글로 쓰지는 않았겠죠. 뭘로 썼을까 모르겠네. 히브리어 썼나? 요한 썼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혀가 풀리고 입이 말을 하게 되고 하나님을 찬송 부르게 되는 게 오늘 말씀 내용입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요한의 이름을 하나님이 친히 지어주신 이름이에요. 요한 이름 뜻은 뭡니까? 요한 이름 뜻 제가 이제 그 페이퍼에 써드렸는데 요한 이름 뜻은 여호와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은혜를 베푸신다. 오늘 누가복음 1장에 보면 긍휼이라는 단어가 3번이나 나옵니다. 58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72절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78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하면서 긍휼하신 하나님이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요한의 이름 뜻이 바로 그 긍휼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사가랴가 말을 못하는 상태는요 언약의 저주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가랴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사가랴의 상태는 곧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보여주는 겁니다. 사가랴만 말을 못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없었어요. 그들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진지하게 듣고 그 말씀의 성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의 저주와 심판 가운데 있었어요. 그 유일하게 그 말씀을 받아듣고 그 말씀을 아멘한 사람이 이 사가랴죠. 입이 풀립니다. 혀가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줄 것을 이 이름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긍휼히 여기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우리한테 찾아오십니다.
왜 찾아오시죠? 주영아, 아빠가 너 찾아와. 왜 찾아오지? 아, 예. 젊었을 때 찾아오구나. 시원아, 아빠 너 찾아와. 왜 찾아오지? 부탁할 일, 어? 부탁할 일 있어. 아, 부탁할 일이 있다고? 아빠가 니한테? 오, 그렇구나. 제가 이제 우리 소명이를 부르거나 소원이를 부를 때가 있겠죠. 아빠로서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길 바랄까요? 아빠로서 우리 애들이 어떻게 크기를 바랄까? 그러니까 내가 얘한테 소명아, 나한테 500원 좀 주라. 그것 때문에 내가 얘를 부를까요? 그렇지 않죠. 아빠가 아이를 부를 때 이 아이가 믿음 안에서 사랑 안에서 바르게 자라기를 소망하면서 부르죠. 근데 그 아이가 잘못할 때가 있겠죠. 그 잘못하는 것을 내버려 둘 수 없습니다. 잘못하는 것을 징계하면서 그 잘못한 것으로부터 돌이키기 위해서 만나죠. 찾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죄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죄악과 심판 가운데 있는 것을 불쌍히 여기셔서 찾아오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것은 은혜의 시작입니다. 우리 예배가 어떻게 시작되냐면 예배를 부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고백하면서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시는 게 예배 시간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예수님 우리를 찾아오시죠. 왜?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시지 않으면 예수님 우리를 찾아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를 일단 내버려 두시면 우리는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오신 거죠. 세례 요한의 아버지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 이제 세례 요한을 주셨습니다. 아이를 부셨어요. 와, 이제 이 아이가 예수님 오실 길을 예비하겠구나. 그래서 아버지 사가랴가 찬송을 부르는 게 나옵니다. 67절이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성령하시며 쭉 말씀 나오죠. 제 마지막 79절 어둠과 죽음의 그늘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이 사가랴 찬송의 내용을 자세히 한번 읽어보시면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을 기억하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지금 불쌍히 여기시는구나. 비참한 가운데 건져주시기 위해서 오셨구나. 구원의 뿔, 왕을 보내주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 이제 메시아가 올 것을 사가랴는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무엘상 2장에 있는 한나의 노래와 비슷합니다. 사무엘상 2장은 사사시대를 종교에 짓는 찬송입니다. 아이가 없었던 그 한나가 기도해서 아이를 얻죠. 그게 사무엘인데 기도해서 이 아이를 위해서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 찬송 부릅니다. 하나님 드디어 사사시대를 끝내시는군요. 이제 드디어 왕이 오실 길을 예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왕이 아니에요. 사무엘은 왕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다윗이 오실 길을 예비하고 있는 사람이 사무엘이거든요. 그 사무엘을 놓고 나서 한나가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똑같은 그림으로 사가랴가 자기 아들 세례 요한을 놓고 나서 하나님 찬송을 부르고 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기억하셨고 우리를 건져주시는 겁니다. 이 찬송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이제 자라고 있는 것은 이제 좀 있으면 하나님 나라 올 것이다 라는 것을 소망하게 해줍니다. 오늘 말씀 제일 마지막 80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누가복음 1장 80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난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은 빈들에 있었습니다. 왜 빈들로 갔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느냐? 이 빈들과 같은 상태에 있어요. 광야와 같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대표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지금 빈들에 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왕궁에 살고 있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아도 사실 우리 상태는 어떠냐면 빈들에 있는 것과 같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존재들이다. 하나님 주시는 만나 주려 먹고 살아야 되고 하나님 주시는 반석에 물나서 3번 나왔네요. 물 먹고 자라야 된다. 이렇게 한 거예요.
세례요한이 뭐 먹고 살았는지 압니까? 그 빈들에서? 그 메뚜기랑 오, 역시. 네. 어떻게 알았지? 그 메뚜기가 석청 먹는 게 엘리야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세례요한 한 사람이 태어나서 자라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게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도 오버랩이 되고 있고 아합 시대의 엘리야의 모습도 오버랩이 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털이 많고 메뚜기가 석청 먹고 있거든요. 똑같은 모습으로 세례요한이 나타났습니다. 그 말은 세례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아 지금 너희가 어떤 모습인지 아냐?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광야 이스라엘 같은 자들이다. 너희는 아합 시대 엘리야 같은 자들이다. 정말 아무 하나님을 지금 믿고 소망한 사람이 없다. 이제 큰일 났다. 그런데 좀 있으면 메시아가 오십니다. 이제 그분이 오실 길을 준비하자. 그게 이 세례요한의 모습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힘들다고 말하고 있죠. 실제로 힘들죠, 여러분. 코로나가 도대체 언제 끝나는지 힘들어요. 근데 제일 힘든 건 뭐냐면 코로나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이제 오프라인으로 모이고 있는데 교회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젊은 아이들이, 어린 아이들이 교회에서 계속해서 교회를 다니면서 살할 수 있을까요? 교회가 메리트가 있습니까? 교회가 애들 입장에서 신나고 즐거운 것입니까? 아, 교회 가면 맛있는 거 먹을 수 있습니까? 저 뭐 빵이나 뜯어먹고 살아야 되겠지. 교회는요, 재미가 없는 것이에요. 재미가 없는 거예요. 아이들로부터 교회는 버림받을 거예요. 점점 더 멀어지겠죠. 근데 여러분, 구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신나고 즐거워하는 그 핸드폰 안에 구원이 없습니다. 거기는 죄와 타락과 비참함과 심판이 있습니다. 이 땅의 삶을 육체적 쾌락을 즐기며 살 수 있지만 그 마지막은 심판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교회와 예배와 설교와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즐거워하지 않으면, 그것을 좋아하지 않으면, 그 가운데 나아오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빈들과 같이, 광야와 같이 그런 삶을 보내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상황에 처할 수 있는 거죠. 코로나가 문제가 아닙니다. 코로나를 핑계대는 것이 문제죠. 코로나 치고 이러면 하고 싶은 거 다 하잖아요. 갈 수 있는 거 다 가잖아요. 아, 아닙니까?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네. 교회는 안 와요. 지난 2년 동안 교회를 한 번도 안 오신 분들이 절반. 우리 교회 절반. 어디 갔을까? 근데 그분들이 아무 데도 안 가고 집에만 있을까? 그렇지 않겠죠. 그래서 지금 심각한 거죠. 과연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이 무엇인지, 예배가 무엇인지 그게 다 잊어버린 시대가 되었어요. 사가랴는 세례 요한이라는 한 아이가 태어난 것을 보고 즐거워했습니다. 이제 좀 있으면 메시아 시대가 오겠구나. 아이가 없는 우리 집에 드디어 아이가 태어났다.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졌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오실 것이다. 믿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어떤 존재이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존재를 완전히 바꾸신 분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잘 살았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없으면요 아무 소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내세울 게 없어도 예수님 있으면 그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그 사람에게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과연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이제 누가복음 배울 건데요. 누가복음 1장은 축도를 못하고 있죠. 마지막은 축도로 마치고 있습니다. 교회 예배의 축도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축도의 손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손입니다. 목사님이 두 손을 들어 축복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을 대신해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손을 의지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그리스도의 손이 우리를 덮고 계시는 것. 그래서 우리는 세상 속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말씀 계속 읽을 건데 오늘 분위기 봤을 때는 다음 주에 제가 설교 못할 수도 있겠네요. 지금 큰일 났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핵심은 그거죠.
세례요한이 주인공이 아니지만 세례요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십니까?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구원이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가랴의 집에 한 아이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죄인된 우리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있고 여전히 이 세상이 더 즐겁고 이 세상의 쾌락의 노예로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마음 주시고 심령이 강하게 하여 주시고 애통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우리를 완전히 바꾸고 우리를 완전히 구원할 수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로 나아가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샬롬 샬롬 샬롬. 네, 방문 시작하겠습니다. 처음 오신 분 계신가요? 네, 없습니다. 네, 오랜만에 오신 분 없습니다. 네, 계속 넘어가 주세요. 네. 우리 인상 없죠? 네. 양덕 돌아간 차량 그 내렸던 곳에 10분까지 가시면 되고요. 오늘 전모임 2시 40분까지 맞춰주세요. 네, 클로징하고 마치겠습니다. 이거 돌려줘야 되는 거 아님? 진짜? 돌려주자. 아 보기 좋다. 가까이 하니 복이라.
깜짝이야.